예,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실에서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단디 하자고 그렇게 일렀는데 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우리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회장님과 또 잠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함께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뭐 마니아까지는 아니지만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집에서 마시든 아니면 이제 카페에 와서 카페에서 마시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커피를 한 잔 하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오후 한 서너 시쯤 돼 가지고 이제 저의 저녁 겸 해서 우유가 첨가된 카푸치노나 라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또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또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뜨끈한 국물처럼 좀 더 많은 양을 이제 평소보다 좀 더 물을 많이 타가지고 뜨끈하게 이렇게 이제 한 잔 마시고 자면 잠이 정말 잘 오는 거예요.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제 저녁에 뜨끈한 국물처럼 이제 한 잔을 마시고 이제 잠자리에 탁 누웠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제 2019년 새해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것도 계획할 것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이제 빨리 자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 아시네요. 정신이 더 말똥말똥한 거예요. 지금 빨리 팍 가야 되는데 헷가닥 해야 되는데 헷가닥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12시, 밤 12시, 1시, 2시. 주여. 2시 반.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는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커피 잘 안 마셔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오후에는 커피를 잘 안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할 때마다 나는 그거나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뜨끈한 국물처럼 마셔도 잠 잘 자는데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과 올해가 다른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뜨끈한 국물처럼 마신 그 커피 그게 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마지막 뜨끈한 국물의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서양의 중세는 신을 중심으로 한 스콜라 철학이 서양 문명과 사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콜라 철학도 신중심의 그 철학은 좀 도구화되고 그리고 고착화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자유를 억압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거기토 에르고 숨, 그죠? 그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생각과 의심으로 출발함으로 해서 이제 그 서양 중세 철학이 마감을 하고 근대 철학이 태동을 하게 되고 이제 비로소 인간에게 좀 더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고 동시에 그 생각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4만 9천 가지, 뭐 95% 이상이 되겠죠. 4만 9천 가지가 무슨 생각이냐면 부정적인 생각, 뭐 짜증나, 싫어, 하기 싫어, 뭐 힘들어, 피곤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4만 9천 가지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5만 가지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 생각에 집중하시도록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몰입하는 그것에 비해 가지고 다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을 거기에다가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마치 벽에 못을 박는 것처럼 박혀진 그 못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듣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몰입시킨다면 다른 그 모든 것들, 다른 그 모든 소리들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한 해는 오직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5만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생각할 것도 많은데 굳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그런 분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옆집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몰입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봉우리를 오르다가 그만 그 딸이 실족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상실한 잃어버린 그 딸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지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부와 물질도 잃어버린 그 딸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깊은 수렁과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진정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소망과 희망의 것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실족사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라는 그 글귀를 새겨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오직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보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예수가 바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사도요 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사절 또는 대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전권 대사라는 그런 의미이죠. 대사가 지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사는 그를 파송한 사람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또한 둘째로 대사는 그 대사가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을 파송한 말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이신 예수님으로 신앙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대사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 한 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 깨달음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한 회개하는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아멘.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것은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신실함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충성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치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 밖에 나오지 않듯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짓 하나, 손짓 하나, 걸음걸이조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이루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바커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주인공 갈매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갈매기들은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먹이를 구하는 것 그것보다도 비행, 즉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그 자체를 사랑했던 갈매기였습니다. 멋지게 높은 창공을 나는 것을 꿈꾸며 조나단은 진정한 자유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비행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나단의 행동은 갈매기 사회에서 오랜 관습에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다른 갈매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조나단은 그 갈매기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동료들의 배척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도 이 조나단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나단은 완전한 비행수를 터득을 하게 됩니다. 높고 높은 다른 갈매기들은 날아올 수 없을 정도의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날게 되고 또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초현실적인 공간까지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죠. 정말 자신의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그 꿈을 실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갈매기들 역시도 그 초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 이 갈매기의 꿈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요? 이 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래 같이 있으면 생각이 닮습니다. 생각이 닮으면 언어가 닮고 인격이 닮습니다. 또 오래 같이 있으면 삶이 닮고 모습까지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말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14장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꿈이 내 구주 예수를 정말 더욱 사랑하면 좋겠다. 더욱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 해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꿈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안에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내 구주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